오늘 창세기 3장 15절 한 구절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네. 자, 압도갑니다. 내가 너로 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신학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치유 서밋의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15절을 시작해서 구약의 전체 역사 속에 성경 연대를 1500에서 1600년 정도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주신 복음 중심으로 계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원시복음,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그거 외에도 구약에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뭐 도피성, 노뱀, 그다음에 모든 많은 아사셀의 양, 많은 것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나타내는데, 근데 구약 시대 때는 그림자만 잡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회복을 경험했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현장에 보면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것을 붙잡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뭘 붙잡고 살아요? 성공이란 것을 붙잡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물질 붙잡고 살지요. 제가 한번 어떤 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그런 거죠. 이렇잖아요. 대단하게 잘 살았다가 근데 갑자기 많은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근데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돼 버렸어요.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과 상관없고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경제가 자신의 정체성이다 보니 경제가 있었을 때는 대단해. 근데 경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뭐 붙잡고 뭐 믿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다 보면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결국 그 속에 뭐였어요?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이 그러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을 믿고 그리고 상처에 갇혀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 역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구약 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따라가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만, 구약 시대에 범죄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요. 근데 구원받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노뱀을 만들라고 시킵니다. 200만 명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죄송합니다. 창조야, 드럼 치면 안 돼. 죄송합니다. 자,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노뱀 그 조그만 건 하나 만든다고 높이 든다고 해서 보이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고개만 돌려도 구원하신다.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저기 노뱀이 있어? 나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 근데 복음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향해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아십니까? 구약 시대 때도 그 고개를 안 들려서 죽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진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도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데, 무릇
육신을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있었다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에요. 정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 혹은 상처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상처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뭐 무조건 어려운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잖아요. 상처를 통해서 단련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은 언약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언약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뭘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 경제도 내 상황도 그리고 내 상처까지도 내 강함 약함 모든 것까지도 뭘로 이해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진짜 깨닫기를 소원하면서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비로소 올바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끊임없이 위기를 위기로 믿고 문제를 문제로 삼고 상처를 상처로 믿고 살아가도록 속이죠. 위기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을 나타낼 하나님의 손과 계획이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이 약함 내 이 병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이슈를 붙잡고 3번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3번째 기도에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삼층천을 체험했다고 해요. 완전히 영적으로 신비한 깊은 단계까지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바울에게는 상처고 약함인데 하나님은 그걸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 약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또 온전하게 되시고 네 약함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바라보고 네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함이 나타나기에 네 약한 모든 것이 은혜다. 상처를 진짜 넘어서는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은혜임을 진짜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게 감사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휘둘릴 거 없이 내가 얼마나 가졌건 무엇이 없건 있건 상관없어요. 이번에 이제 신방 돌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간증하시는데 진짜 은혜 되더라고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마어마했다 이게. 근데 이게 홀랑해 먹었다 이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열등감도 생기고 막 빌딩 몇 채 있는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작아지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뭐 중요하겠냐. 하나님 내게 복음 주셨는데 뭐 살다가 하나님 보시면 가면 되지. 뭐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딱 신앙 고백하는데 제가 아멘 진짜 그렇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성경에서 경외한다고 해요. 경외. 인정함으로 인해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고백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 가지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한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진짜 발견하고 누리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창조야, 너 저 작은 방에 가서 노래 불러. 창조야, 미안한데. 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누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일까요? 아주 우리가 너무 익숙해요. 138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치유 모든 것을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정말 제가 있잖아요. 복음으로 모든 것 해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내 약함을 통해서도 뭐가 나타나도록? 예수 생명이. 내 강함을 통해서 뭐가 더 나타나도록요? 예수의 능력.
내 만남 속에서 뭐가 증거되더라고요? 예수 치유가.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하고 진짜 살아나도록. 이것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가지요.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한 번뿐인 목숨을 주저함 없이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수 있었죠. 짐 엘리엇이라는 현대 선교사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근대 선교사의 인물로 평가받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28에 뭐 순교를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일기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야, 네가 이렇게 잘 배우고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인재인데 왜 그런 말도 없고 아주 무식하고 위험한 미전도 종족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냐. 그러다가 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면서 짐 엘리엇이 어떤 글을 남겼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배경이자 세 번째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우리 가는 걸음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 능력 진짜 그게 나타날 때 237 치유 서밋도 하나님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예수 생명과 능력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의 문을 237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진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회복을 치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소망과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내가 돈 더 잘 벌도록 내가 불신자들보다 더 앞서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살리라고. 정말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라고 하나님의 소원에 진짜 방향 맞추고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내 반복되는 일상 속에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게 주어진 반복되는 일상을 늘 새롭게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붙잡고 그래 나는 상처를 믿지 않고 문제나 위기나 상태를 믿지 않고 환경을 믿지 않고 뭐 믿고 산다고요?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뭐라고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는 날마다 뭘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것이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붙잡을 때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완전한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상처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분명히 그러합니다. 개인의 상처가 계속 깊어지고 지속되고 상처를 잊고 살게 되면 영적 문제가 되고 그거는 시간표를 만나서 영적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뭐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이 시작이 무엇입니까? 상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상처가 영적 문제가 되고 그 영적 문제가 사건을 만나면서 영적 재앙으로 바뀌는 거죠. 교회 다녀도 요즘에 뭐 정인이 이 얼마나 한국 부모들이 다 가슴 점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예요? PK예요. 그리고 남편은 뭐예요? CBS.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또 교회가 지탄받습니까? 비난당합니까? 근데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의 매해 보는데 정인이 편을 못 봤어요. 틀려고 하는데 심장 떨려가 못 보겠더라. 당연하겠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사단의 영적 문제 상처를 통해서 진짜 사단의 메시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고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자, 상처가 똑같은 상처인데 영적 문제와 영적 재앙이 되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이면 계약이 되고 미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상처란 말은 아픔이잖아요. 근데 아픔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메시지 되죠. 사람 살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노래하는 사람 중에 사연 있는 사람요, 울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아픔이 있거든. 아픔은 아픔을 치유합니다. 상처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치유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미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감사해야 돼요. 저한테는 메시지가 뭐예요? 저희 부모님. 전도자지만 바깥에 나가서 전부 다 살리고 서로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죠. 근데 제가 처음엔 어릴 때 상처였는데 그게 복음만 해서 재석되다 보니까 제가 청소년 현장에 복음 들고 들어갔는데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문제.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속에서 무너진 후대들이 나오고 진짜 사이클이 계속 돌듯이 계속 많은 현장의 재앙이 가다.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문제를 보라고 내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청소년 중에 가정 때문에 무너진 애들 엄청 많이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이해하거든.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니까 뭐가 증인이 돼. 얘들이 머리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들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뭐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 우리 영적 헌신주소. 그래서 정말 다시금 언약을 우리 삶의 결론으로 붙잡고 뭐예요? 237 치유 서밋의 여정을 향해. 내가 누구다?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할 영적 파수꾼.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할 영적 치료자. 이 언약을 통해서 현장을 살릴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뭐래요? 날마다 언약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를 찾고 믿음으로 살아갈 거다. 상처를 통해서도 사람 살리고 내 강함을 통해서도 사람 살리고 내 약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 강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더 능력이 나타나고 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과 길을 하나님 앞에 걷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내려놓고 진짜 뭐예요? 재창조의 축복. 재창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것. 이게 영어로 굿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좋아,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토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부.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굿이 그냥 굿이 아니라 뭐냐면 앞에 붙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정말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한 주간 언약을 붙잡고 그렇구나.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과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사정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귀한 또 우리 정미아 성도님 또 송유영 원사님 또 정미아 성도님 또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레슨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이선영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그루터기 지교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증거와 이유 있는 삶과 길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한 우리 귀한 사역자들 분들, 또 함께하지 못한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충만히 넘쳐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